자,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방향을 잡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우리는 듣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리고 들은데 내가 살아야 할 말씀으로 안 들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 몸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를 보면 이제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나 이번 주에나 오늘 아침에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에 순간 딴 생각이 들을 때 있는 거 경험 못 해봤어요? 예? 순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수시로 들어와요. 예,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생활 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금방 틈타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도 살지만 일주일도 살고 그리고 한 달도 살아버려요. 그러면서 은혜 속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지 않는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콜링하면 콜링하신 분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들, 일터들, 우리 자녀들, 우리 환경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콜링했습니다. 콜링하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딴짓을 해. 틈타가지고 내 감정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따라가기는 싫어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배웁시다. 이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종교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때로는 걱정이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담을 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기 얘기 한번 봅시다. 나는 담을 넘는 믿음이 있는가? 솔직하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담이라는 것은 위기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갈등이거든요. 혼란이 있었을 때 나는 이것을 넘느냐? 못 넘고 거기서 메시지 들어버려. 감정으로, 상황으로. 못 넘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워서 담을 넘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메시지 듣고 끝나버려요. 담을 못 넘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 담을 넘는 믿음이 힘이 있습니까? 대답이 적어지잖아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은 임종이 가까우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줘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을 평생 아들이 사는 모습을 봤어요. 아들을 사는 모습을 보고 유언적으로 예언의 축복을 해요. 너는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는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도 주지만 책망도 했고 저주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생활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거기다가 더해줘요.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위에다가 더 주고 싶은 것이 오늘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합니다. 오늘 그 설교를, 그래서 오늘 보면 샘 곁에 가지, 곧 무성한 가지. 구약 성경에는 가지가 샘 곁에 있어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깊숙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서 그가 뻗어나간다는 그런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야기 나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죠. 신약 성경에는 관계를 말하되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신약에는 많은 열매로 말하고 구약에는 확장을 말해요. 다 다양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를 하세요. 나는 담을 넣는 믿음이 필요한가? 나는 내 인생에 담을 넣는, 내 가정에 담을 넣는 믿음이 필요한가? 필요한 사람은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고, 필요를 못 느낀 사람은 그대로 살 것이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결정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줘요. 아멘. 오늘 22절에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처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니까 이것만 봐서 고생한 것 안 보고 고생한 속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그의 생활을 본 거예요.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면서 그가 늘 뻗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앞으로 예언을 해준 겁니다. 자, 담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생각하지 못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은 생활의 불화가, 갈등의 불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움, 위기, 한계 상황, 이런 것을 뜻한 것이 담이에요. 담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담을 풀어가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멘. 그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없어요. 그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위기라든가 담이라든가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만 하나님이 줘요. 그걸 풀어준데 우리는 노력을 하려고 그래. 종교 행위로는 안 됩니다. 이게 관계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기, 어려움, 담을 넘었지요. 뭐 노예라든가 또 팔려간 거라든가 감옥이라든가 쭉 보면서 요셉의 삶은 우리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고난 없는, 담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푸느냐를 오늘 한마디로 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아멘. 담을 넘어 뻗어갔다. 너무 좋죠. 담을 넘어 뻗어갔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야곱은 활을 쏘는 자,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셌다. 자, 하나님 담을 넘는 힘을 주면 주변 사람들의 아무리 환경과 바람으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공격하거나 시비를 걸어와도 끝에 가서는 이깁니다. 활 쏘는 자라는 여기 히브리어는 그 뜻이 바알이더라고요. 바알. 우상이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상, 유혹. 이것을 가지고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막 활을 쏘지요. 그런데 도리어 요셉의 활이 굳셌다. 이렇게 나와요.
그 쭉 내려가면 요셉의 활을 누가 붙잡았다? 전능자가 붙잡았다. 이게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이 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활을 도려 굳셌다. 이렇게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넘어야 할 담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 사는 얘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지만 생각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넘을 수 있는 능력과 영감과 아이디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담을 넘고 뻗어가는 것을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주권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주권자가 뭐냐? 자,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기억하세요? 눈 뜨세요. 자,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제가 말했죠. 담이 없는 인생. 그리고 담을 넘는 인생이라 그랬죠. 그리고 담이 있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담이 있는 인생은 담을 못 넘어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담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담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 생활 가운데서 내 안에 이렇게 율법이 있죠. 내가 정하는 틀이 있죠. 이것은 담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나 사람과 관계를 할 때나 그리고 사람과 소통을 할 때는 통해야 되는데 가끔 내 안에 이 벽이 내 생각이 내 여러 가지 논리가 딱 막아버려요. 이거 벽이에요. 그런 게 다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넘어야 할 것, 주님이 말씀으로 뻗어나가라 했을 때 못 뻗어나가.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이 정도만 할게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담이 없게 무엇이든지 자, 말씀을 하면 다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다 줘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넘게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결론은 성경은요, 뭐라고 언제 하세요? 성도들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각으로 가지 아니하면 율법 위로 하나하나 아는 지식으로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 방향을 태도를 가져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천천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담을 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새벽 기도에 시편 11편 3절 4절 떼주세요. 보세요. 자, 시작. 그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분석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아니요.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뭐 해야 돼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의인이거든. 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뭘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말하겠죠.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기도해라. 예배해라. 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력했죠. 기도하고 가서 예배하고 우리도 어려움 받으면은 신방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받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다 많이 해도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 문제 풀어달라고 하고 다 하는데 딱 하나님 하나만 봐요. 그 기도가 진심이냐는 봐요. 나는 정말 나름대로 몸부림쳤어. 힘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사람 여러 가지 백방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어. 그걸 안 봐요. 진심을 봐요,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 통했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든가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진심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예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을 알았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심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진심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드려요. 그런데 마음이 딴 군데 가버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너 진심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배 안 드린 것은 드려요. 그런데 딴 데도 마음을 줘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을 말하면서 너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아스다로스를 버리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라.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거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활할 때 순간 우리 마음에 거짓 메시지 있죠? 순간 틈타서 와요. 뭐가 들어와요? 순간 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딴 것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데 딴 짓을 하고 다녀.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는 딴 것을 해. 뭐가 달라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완전히 떠난 거 아니에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은데 우상을 갖고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때요? 예배 드리고는 나가서는 딴짓을 해. 교회하고 관계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다스려야 돼요. 원래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틈 타서 그래요. 틈 타서. 담을 넘으려면 여러분 저 보세요. 담을 넘으려면 슬렁슬렁하면 안 넘어져요. 전심으로 해야만 담에 하나 넘어가. 운동선수들이 자, 메달 따려면 그 담이거든요. 고지로 올라가는 것은요. 쉽게 해서 금메달 따져요?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가지고 그건 넘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할 때 전심으로 해야만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회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저보다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많아요. 좀 세우고 싶어요. 목회 끝나기 전에 진짜로 예수 만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된 것을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변화가 온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예배 드리면서 너무 잘 통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떠난 것은 아닌데 딴 데로 가버려. 이것은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틈 타서 그래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가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지만 될 수면 안 가고 교회가 있는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교인들 중에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찍 가고 싶다고 해서 저녁에 간데 기도하다 보면 1시간도 2시간도 늦게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그 기도를 내가 대신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누가 보지도 못해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합니다. 왜냐하면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그 사람 기도해 줄 사람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통할 때는요,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떠난 것은 아닌데 딴짓을 하고 다녀. 돌아오기까지 많이 영적인 손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 뭐 나대지 말라 그러죠. 진심만 보이면 돼. 진심만.
제가 여러분께 뭐, 여러분도 교회, 하나님께 뭐요? 교회 진심을 보이면 돼요. 근데 진심을 안 보여.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담이 없고 담을 넘는 인생, 머리에 세 개라고 한 겁니다. 담이 있고 담을 넘지 못한 사람, 바리새인들. 내 안에 어느 날 틀이 생겨버리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 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양으로 말한다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담이 없는 토양은 옥토예요. 싹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옥토에서는 잘 자라죠. 막 뻗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밭에서는요, 담을 못 넘어. 그냥 질쓰게 해버려. 이유가 많아. 수분이 없었다. 습기가 없었다. 그리고 뻗어나가지 못해요. 이제 공급을 못 받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기지개 한번 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두드러는 말을 하는데요. 그냥 자기 마음을 두드러기서 일어날지어다. 예. 자, 이제 설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수연아, 여기 나를 좀 봐라. 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데, 교회가 선교갈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데, 먼저, 우리 선교할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먼저 누구요? 선교갈 사람을 찾아야 돼. 자, 헌신된 사람을 찾아서 선교사로 파송해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복을 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복 받고 싶죠. 다윗처럼 복 받을 주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리더가 필요해. 다윗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줄 아세요? 그 나라 보세요. 그 부유함 보세요. 그 하는 것마다 잘 됐죠. 다윗이 복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주권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려고 먼저 주권자를 세워서 그리고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리더가 되십시오. 교회 리더가 필요해요. 리더가 되려고 리더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 부분들을 뭐 다른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들이 눈에 그냥 들어왔어요.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를 안 해요. 그냥 신앙생활만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교회에서 계속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리더를 찾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가르치면서 리더를 하나님 찾아요. 이게 가르침을 안 받으면 리더 안 돼요. 와서 교회 사역이라든가 선교 사역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딴짓을 해버려. 가르침을 받아야만 교회에 목회 철학이라든가 하나님이 주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사역을 해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 사역자를 세우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데 가르침을 안 받으면요 딴짓을 해버려요. 코드가 안 맞아.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리더를 세우고 싶은데 그냥 자기가 리더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리더의 가르침을 안 받아. 근데 하나님은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해서 사람을 찾아요.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찍은 겁니다. 사람이 안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도 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나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자세로 배워야 되는데 제가 가르치지 못하니까 문목사 가르치면 재미없어. 가르치는 은사 없어. 이렇게 안 비워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리더를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침 받으십시오.
다른 데 가서 받아도요, 교회에는 교회 가르침을 받고 세웠지, 실력이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배워도요, 교회에서 가르침 안 받으면 교회하고 엇박자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리더가 필요해요, 리더. 그래서 가르치면서 리더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 주권자를 세워서, 주권자를 세워서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달란트 비유했죠. 5달란트, 2달란트를 그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가서 뭐 했다? 장사했다.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원칙이에요. 바로 가서 장사하는 거. 이게 리더의 덕목입니다. 주권자의 덕목입니다. 자, 위에서 대장이 말하면 그 밑에 연대로 쭉 내려가죠. 그런데 위에서 말하면 바로 가서 장사해야만 질서가 세워지지, 딴짓을 해버리면 구태타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입니다. 이게 바로 가서 장사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은 훈련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임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주권자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난 리더 되고 싶어. 앞으로 복 받고 싶어.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배우는 마음이에요. 배우는 마음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안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좀 지나간 설교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추운 계절에 내 안에 아무것도 다 멈춰 있어. 근데 배우려고 하는 것은요, 추운 계절에 속에서, 뿌리에서 생장점이 터지고 생명력이 있어서 꿈틀거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배워서 리더를 세워지게 돼요. 배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아직도 멈춰 있는 거예요. 영이 멈춰 있어. 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 모든 계절이 지금 겨울이에요. 배우려고 있는 마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기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배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말할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윗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는 다 배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졌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됐기 때문에 통했고 배웠기 때문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렸고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 겁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자, 팔려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감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다 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줬어.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고 나를 감옥에 보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 배우는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보면 누구를 배워? 하나님.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내 실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 고생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 간증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당신의 삶을 어루만져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리더라는 그 입학을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빨리 이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배우는 거 교회에서만 배우려고 한 거 아니고 교회에서 배우는 안경을 보면 파란 안경을 쓰면 교회에서도 안경을 나가서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십시오.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가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통하지 않았을 때는요. 교회에서는 아니 하나님한테는 떠난 것은 아닌데 가서 자기 안경을 쓰고 다녀.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선택해서만 하려고 그래. 그는 그 자리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릇은 그 자리입니다. 이게 그릇이 그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산 거 보여도 그냥 그 자리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그릇을 취해야만 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큰 복을 받은 거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오늘 좋게도 그릇이 안 커지면 그 자리입니다. 리더가 되라는 것은요. 리더는 자기가 커야만 또 리더를 세워요. 내가 제자가 된다면 내가 제자가 되죠.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또 제자를 만들어야만 이 사람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르쳐서 나가 성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뿌리가 약해가지고 나가서는 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가 그냥 뿌리 딱 하나만 걸치고 있어. 예. 잔뿌리는 없어. 그냥 굵은 뿌리, 교회에 나온 굵은 뿌리. 이제 교회라는 나무라고 했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자라지 못해. 근데 밖에 나가면 마음에서 너무 많이 뿌리가 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리더로서 내가 교회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내 인생이 바꿔져야 하려면은 뭘 해야 한 것을 아셔야 돼요? 관계요.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우라고 하는 게 뭘 배워요? 나를 배우라. 말씀을 보고 나를 배우라. 생활을 통해서 나를 배우라. 너희 아픔을 통해서 나를 배우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갖고 나를 배우라.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에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 제가 아는 사람 장학사 얘기를 했잖아요. 장학사 교감이 됐어요. 그런데 교감 되면 3개월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감이라는 품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품위. 군대 가면 장교들이 있죠.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교육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근데 우리가 평신도에서 나는 리더가 되고 싶고 리더의 그릇이 달라요. 그리고 늘 뻗어나가고 더 큰 폭으로 바꿨으면 계속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깨달아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늘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있어요. 직분 받아도 하나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 약점이면서 실수했구나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얼마나 누가 따라올지는 모르지만 이 교육은, 이 훈련은 같이 하고 싶어요. 자, 아멘.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자녀를 세우고 가지. 내가 죽으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모르고 떠나버릴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은혜 받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내 믿음을 기억하면서 나중에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오늘 사명을 가지고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십시오. 군인, 품위 때문에 그래요. 그 계급장 올라가면 품위. 자, 밥태기 달다가 무궁화 달면 달라져야 돼요. 또 무궁화 달다가 별 따면 달라져야 돼요. 품위가 달라요. 여러분, 군인 장교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쓸까요? 안 쓸까요? 예? 군대 난 안 가봐서 몰라. 그런데 우산을 안 쓰고 우비는 입은데 우산을 안 쓴답니다. 양반이 비가 오면 뛰어가요, 걸어가요? 품이요, 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리더가 되면은요, 나를 갖고 해야 돼.
품이. 그래야만 사람이 와.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장교다면 그 밑에 부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제자가 되면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줘.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고 먹이고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를 나처럼 세워줘. 그게 리더예요. 이게 직분자 우리 교회 안에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리더가 주의 이름으로 되십시오. 그래야만 복이 따라와. 아까 주권자는 얘 된다고요? 복 받으려고 되는 거요. 리더는, 아니, 제자는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복도 받고 제자가 돼서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살고 살게끔 하십시오. 내가 만나고 만나게 하십시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꽝이요. 품위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제자 리더로 살아가는 데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자리도 지켜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앞장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모이게 해야 하고 사람도 헤아려줘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제자 직분 내받았어요. 그 직분 받고 제자가 돼서 사명 감당하면서 복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지만 나도 천국에 가면 상 받습니다. 이 믿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어. 나도 영혼을, 내 영도 사랑하지 않아. 함부로 해버려.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내가 내 영을 관리하지 않아요. 내가 감정에 따라서 해버려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다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은 용서하세요. 비겁하게. 너무 비겁해. 당당한 모습이 없어요. 정말로 비겁해.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못 지키고 다 피해버려. 얼마나 비겁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 비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겁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을 왜 놓칩니까? 자, 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 아멘하고 내가 바로 가서 장사해야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말하고 피리를 부르도 춤춰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내가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안 받이고 촛대가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잘났다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할 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죠. 자, 시골 이발사에게 전화가 갔어요. 소문내서. 그분이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목욕하고 이발하고 옷 맞춰 입고 그날 옵니다. 다 제껴놓고 옵니다. 대통령도 그 잔치 자리에 오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일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따돌려버려요. 이거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비겁한 겁니다. 교회에 비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겁한 겁니다. 저 목회하는데 비겁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비겁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빼앗깁니까? 촛대 옮겨버리면 우리는 나가리로 삽니다. 일본말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원고는 보지만 내가 오늘 원고를 6장을 뺐다 그랬어요. 설교 짧게 한다고. 그러나 걱정이 된 거 있다. 내 마음에 담아진 것이 내가 흥분이 되면 다 해버리면 1시간용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번 내 안에 되새김질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기도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는데 품격이 하나 있어요. 누구 자세를 보세요. 리더를 세우지요. 리더를 세우는데 아끼지 않는 품격이 있는가 봐. 저 사람 세우는데 아끼지 않고 따라하는 것을 봐. 이것을 본 거예요. 자, 내 세우는데요. 계산하고 아끼면은 그건 탈락이에요. 테스트에 탈락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아끼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품격인 거예요. 이거 테스트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자, 시작.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한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이제 내 제자다. 내 백성이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심을 통해 아끼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체험을 했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체험을 했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들어오는 체험을 한 사람은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내가 아낀 것 없어요. 다음에 미룬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늘 기도하면 나에 느껴진다? 이런 사람은요, 어때요? 잘이 떠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는 아끼지 않아요. 아끼지 않아요. 뭐라요? 아들이 셋도 아니고 둘이도 아니고 다섯도 아니에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요, 하나. 이 하나를 아끼지 않고 들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들어오었어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으로든가 뭐 경제적이라든가 생활 속이라든가 많이 머리 아픈 일이 있을 때도 괜찮아요. 위기 올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체험을 하십시오. 아멘. 어떨 때 들어와요? 무릎을 꿇을 때 들어와. 내 인생을 늘 가지치기 할 때 들어와요. 가지치기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않고 하나님 한번 들어와 봐. 한번 나 웃겨봐봐. 한번 기적 일으켜봐.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번제죠, 번제. 나를 꺾고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려면 내 번제,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을 망각하고 종교 행위를 춤추고 있어.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체험을 해야만 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엎드렸을까요? 깊숙이 욥기서를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욥이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너 잘못 믿는다고 막 비난하고 그랬을 때 욥은 엎드리면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때요? 자기 문제를 풀어지지 않아요. 해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는 또 내려놓고 또 마음 바꾸고 계속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뼈 속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이 들어요. 아끼지 않고 그거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 겁니다.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왔다. 이런 말씀들은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발 안 했어요. 또 받아들이면 또 마음 바꿔서 또 순종하고 하나님
이거 문제 안 풀어줘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또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 바꾸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를 리더로나 주권자로 우리에게 세워준 겁니다. 요셉을 그렸고 다윗을 그렸습니다. 교회에서 걸어다닌 것부터, 사는 것부터, 시간 보낸 것부터, 돈 쓰는 것부터,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부터 배우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달라져요. 여러분이 달라져.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잘 믿었는데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거 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끼지 않고 하는 겁니다. 시간요, 예배요, 상황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끼지 않는 것. 범사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합니다. 사업을 할 때, 자영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직장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세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체험하십시오. 자, 어느 곳에 간데 하나님 들어오시면 어느 날 나를 거기에 리더, 사람들이 다르게 보도록 사람들이 높여줘요. 내가 진급에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본 거예요. 우리 거래처에 당신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나 주권자 얘기했는데 리더에게도 주권자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리더의 주권자에도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그는 체험이 있어. 들어온 체험. 오늘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자녀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다 있어도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푼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거 다 아셔야 돼요. 자, 다윗 얘기를 먼저 할게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체험을 했죠. 자, 성경에 나타나요. 그가 양을 칠 때 깨닫고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자,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그 곰의 사자 입에서 양 새끼를 꺼내고 양을 지켰어요. 그는 자기 인생을 아끼지 않고 양을 지키면서 온 몸으로 깨닫고 누구를 배웠어요? 하나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끼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인 거예요. 힘을 다했을 때만 하나님이 보이지 슬렁슬렁 하나님 안 보여요. 내가 보이죠. 도전합시다. 문제가 필요가 아니라 이런 마음. 다윗을 묵상하다가 곰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그 입에서 덤벼들었어요. 양 새끼를 뭐라고요? 건져내고 지켰을 때는 그가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고 양을 지키면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거 있는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다윗을 보았죠. 근데 온몸을 아끼지 않고 양을 지킨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의 진심을 보게 된 거예요.
넌 양을 위해서 다 포기하구나. 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구나. 진심을 보고. 진심을 보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진심을 보고 그가 이제 주권자라든가 제자로 복주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을 한번 보여야 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이면서 제자 되십시오. 진심을 보이면서 자녀를 건지십시오. 진심을 보면서 내 여러 가지 일들을 건지십시오. 진심을 보이면 돼. 진심을 보여야 돼. 성도들이 정말로 이 진심을 보이는 영적인 회복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주목해요. 다윗이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해서 야, 너 양 지키는 거. 자, 성경 한 구절. 저기 보세요. 자, 내가 시작.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이렇게요. 배운 것을 보고 주권자로 세웠어요. 제자로 세웠다는 거요. 너에게 기업을 맡기고 회사를 맡기고 일을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가 적다고 하지 마세요. 주머니를 키우고 주머니가 비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적으십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것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끼지 않고 봉사하던 깨닫는 마음,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었죠. 그 내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마음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셔요. 진심만 한번 통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부한 것처럼 사람들도 아부하잖아요. 교회 동역을 하고 목회자를 동역하고 교회 할 때 하나님 앞에 아부한 것처럼 마음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 그 진심을 보고 다 일하셨지. 야, 너는 하나하나 벽돌 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산하지 않아요. 통하면은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통했을 때, 하나님과 다윗이 통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를 하십시오. 진심이 통하면 이래. 이제부터 교회 일을 좀 진심을 얻을 수 있도록 내려놓고 하세요. 가지치기 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주 처음에는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러서 보낸 사람, 불렀을 때 열심히 했고 또 보내면 사역을 하면서 부지런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배우지 않고 보냄받는 자리에서도 게을러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나누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리더의 사역을 게을리해요. 이런 사람보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종점이 다 됐다 그래요. 여러분, 종점이 오면 다 집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종점이 와버린 사람이 있어. 시작도 안 했는데요, 종점에 은혜 한 번 딱 받고 은혜 딱 한 번 받고 하나님과 같이 관계하지 않고 딴 짓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불쌍하다는 겁니다. 자, 사역의 종점이 오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헌신이 약해져. 헌신이 약해져. 자꾸 빼. 헌신이 약해져. 꿈을 대. 이유를 대. 종점이 가까우면 헌신이 약해집니다. 한국교회 젊은 세대가 헌신이 약해져요. 성도들도 특별한 교회 아닌 한 거의 다 약해져. 뭐만 해요?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유지하려고 관리 체계로 들어갔어.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관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불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뻗어나가죠. 헌신이 약해지니까는 하나님 내게 들어오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들어온 것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내가 오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질 못해. 들어온 것을 느끼질 못해. 그러니까는 한 번 내가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이제 나중에는 내가 다 해버려.
자기를 위해 다 써버리니 주를 위해서 쓸 게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나중에 종점이 오고 게을러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니까 어때요? 주님 앞에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우리 교단에 OMS라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미국이 엄청나게 동양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단에 십자군 전도대하죠. 거기도 후원하고. 여하튼 대학생들 장학금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기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OMS 대표가 중간 대표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돌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그만하겠다고. 옛날보다 지금 더 잘 살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헌신된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요. 줄인 거예요. 하나하나 줄여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 3년 내에 이제 우리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그 준비하고 있어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들이 식었고 헌신을 안 한다는 거, 사람들이. 미국이 그래요. 거기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그렇게 많이 도왔던 OMS가 확 줄어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 줄이지 마세요. 줄이면 내가 정점으로 가고 있어요. 불안해요. 다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하시오. 그리고 한번 전성기가 와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한번 전성기를 와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고생하고 잘 산 것을 내가 보고 싶어요. 삶이 바꿔진 것을 보고 싶어요. 일터도 가정도 모든 삶이 세워질지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는 안 해. 자기가 접어버린 사람은요 안 돼요. 다시 리더는요 목자를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를 세워놓고 목자를 통해서 때로는 가르침도 받지만 내가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소리도 대신 줘요. 그러니까는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설교를 통해서 나는 답을 얻을 거야.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답을 얻을 거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 누구요? 박사님 권사야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너에게 특별하게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안 해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와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상담 필요해요. 코칭 필요해요. 배움 필요해요. 내가 듣지 못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해요. 얼마나 상담합니까?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자, 성경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쳤어요? 여호수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가르쳤어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 누구를 가르쳤어요? 갈렙.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다윗과 요셉을 이렇게 보고 가르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담이 있다 없다? 담이 없다. 담이 없는 사람, 담을 넘지요. 다시 말하면 담이 없다는 것은 뭐인 줄 아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부탁을 하거나 말을 하면 노가 없는 사람이요. 노가 없다.
노가 없어요. 노가 없는 사람, 담이 없는 사람. 담이 없는 사람은 담을 없는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할 때 노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자라. 아브라함, 또 누구요? 요셉, 다윗. 그들이 보세요. 노가 있었는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담이 없는 막 뻗어나갔어.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종자리란 말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노가 없기 때문에 통한 거예요. 통해요. 여러분 부탁했는데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한 번 거절하죠. 두 번 거절하죠. 세 번 부탁 안 해요.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노가 많으면은 말씀을 듣고 가지치기 하십시오. 노가 없어야 돼. 거기 담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가야 되고 이 문제가 있고 그거 다 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담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은사든지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은요, 노가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그 진심으로 봐요. 까다로운 사람 알아요. 노가 없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은 그 진심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로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거. 자, 결론만 내릴게요. 주님은 제자를 높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예수님도 높은 곳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내가 필요하고, 소외하고, 그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곳. 제자를 낮은 곳으로 보냈다는 것. 주님은 주권자를 찾으실 때 낮은 곳에서 찾으신다는 거. 높은 데서 막 지휘하고 막 그거 안 해요. 실력이고 안 해요. 주님의 제자는요, 낮은 곳에서. 자, 다윗을 양치는 낮은 곳에서 찾았어요. 요셉을 어디요? 팔려가가지고 그 낮은 곳에서 찾았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신길교회 김민석 이 말을 해도 되죠.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뭐 할까요? 교회 가면 설거지합니다. 설거지합니다. 설거지 당번이 할 때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합니다. 나 국회의원이야.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설거지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은혜 받는 자리에 좋은 데에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가끔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요. 신길교회 그 장로님 있죠? 그분이 어떻게 섬기는 거 말이에요. 다 밥 먹고 가장 나중에 먹어. 좋은 것을 누구한테 받는 것을 막 차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원로 본인은 장로님이거든요. 다 먹은 다음에 남는 거 먹을 정도로.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할까요? 주님은 다윗을 높은 곳에 보내지 않고 낮은 곳에 보내셨다는 거. 아까 양치는 곳에 그거 보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높은 곳으로 보내지 않고 낮은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 보디발의 집에 감옥, 더 낮은 곳으로. 그곳에서 요셉의 진심을 하나님이 본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이제 마칠게요.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높은 곳에 있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장사가 되고 사업이 잘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온 사람이 있고, 그렇죠. 큰 교회는 이게 간 줄 아세요? 도움이 된 사람이 있어. 필요로. 여러 사람 만나면 선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진짜 친구는 안 보여요. 진짜 친구는 안 보여.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목회를 누가 도울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목회를 도울 거라고 봐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진짜 친구 안 보여요. 어려움 받아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보여요. 여러분, 누가 잘 나갔을 때 사람 진심 안 보여요.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막 박수 쳐준 사람, 그 사람 진심 몰라. 그런데 진심을 보일 때가 있어. 낮은 자리에서. 이런 멘트 한번 더 할까요? 자, 개척을 저도 했고 어려운 일 때 사업도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회사가.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 회사라 들어가고 그 뭐 교회 들어가면 고생이 빤해요. 근데 사람들이 고생하고 유익이 없으면은 거기서 떠나요. 회사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내 주변에도 사람 떠나고. 그런데요, 고생인 줄 알면서 일부러 오는 사람이 있어. 정말 일부러 온 사람이 있어. 고생인 줄 알아요. 일부러 와가지고 같이 해요. 그의 진심을 보여준 거예요. 어려웠을 때 일부러 온 사람 진심을 나 너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자. 진짜 동역자죠. 모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 다 여호수아 옆에, 아니 모세 옆에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모세가 광야 길을 갈 때, 애로울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말 듣지 않죠. 그 200만을 데려갈 때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함께 해준 거예요. 일부러는 단어 안 쓰겠어요. 모세 찾아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해준 거예요. 10부장, 100부장 말했어요. 찾아오지 않는 거지. 찾아온 사람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였어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담을 없는 사람 되시고 담을 넘는 사람 되십시오. 많이 해서 제자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진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진심 보고, 우리 교회 진심 보고, 여러분의 사업장, 자영업자 진심 보고 하나님이 손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느끼세요. 오셔야만 아낌없이 할 수 있어요. 오셔야만 담대히 할 수 있어요. 비겁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